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남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해 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넘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실 주 예수 닮기를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생수와를 이제 수련해서 또 있는데 주님 시간이 매일 주님의 은혜에 깨끗하게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다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하며 성도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때와 잠시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규 원장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 있을 큰 시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70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신야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그동안 수고 많았는데 좋은 결실 맺고 끝까지 좋은 결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이틀 연습을 하지 않게 되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손자분들 그거 말고 막 가게 보면 막 뭔지 알죠? 네. 이런 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호응에 네. 이런 피아니스트의 말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특히 기도 생활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막 한다고 해서 갑자기 기도를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아니스트가 매일매일 피아노를 연습해야 하는 것처럼 기도는 매일 해야 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인 호흡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네. 아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서로 대조되는 그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분은 기도하신 예수님과 다른 부류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는 것은 아바는 아람어로 아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한다고 했어요. 안 해요. 너무 거룩하고 그 이름을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왜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서 이름도 안 불러. 하나님하고 그냥 존경하는 마음만 있지 안 불러.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야. 아빠, 아버지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서 불을 들려. 부를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죄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다, 친밀한 아빠다, 친한 아빠다,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로 뭐 이렇게 둘 사이에 아주 친밀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빠 아빠? 사랑해요. 너무. 어색하죠? 네. 왜 어색할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사랑이 어색해요? 아빠가 어색해요? 사랑이요. 사랑이 어색하구나. 그치? 하나님을 아빠라고, 그러니까 아빠하고 친한 사람은 아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게 쉬워요. 그런데 저희 집의 아버지는 근엄하시고 굉장히 무서우신 아버지여서 이렇게 아버지 잘 안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저도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연습하고 또 습관이 되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빠. 하나님 기도합니까? 아빠 기도합니까? 아버지 기도합니까? 하나님 네, 아버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아빠라고 표현한다면 더 친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냐? 아니면 나의 가까이 계신 분이냐? 이런 차이도 느낌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세상의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는 그 마지막 타이밍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빠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또 우리와 비슷한 그런 성정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서 아니면 죽음의 고통 때문에 육체적으로 막 힘들고 내 살이 찢어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니 그 조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래도 갑자기 들이닥쳐.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창세 후까지 앞으로 모든 세계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어요. 친밀감의 정도가 얼마나 친밀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화물경 속에서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충만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순간에 끊어져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고통 또 심리적인 고통 그 관계가 끊어지는 그 단절의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물론 고통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빠와 하나님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 분리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면 뭡니까? 사랑하는, 평소에 관계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뒷부분에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는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기도의 굉장히 중요한 모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도를 해봤는데 열심히 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걸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완전요? 아니요. 없어요? 네. 완전 많아요? 아니요, 완전 다 들어주는데요. 다 들어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진짜요? 네. 어떤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저보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다 등치가 세고 힘도 세서 저를 보호해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와, 일진.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때도 거의 저희는 키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매기니까 1학년 1번, 3번, 2학년 4번, 5번, 10번 때는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체격도 작고 그랬는데 저를 보호해주는 그 큰 등치 큰 애가 있었어요. 등치가 센 것도 아닌데 팔씨름은 전교에서 이제 1등하고 그런 애가 있었는데 얘가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 지켜주기만 하면. 성품도 좋고 저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많이 했는데 공부도 잘해. 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서 너 왜 하나님을 안 믿냐?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자기는 하나님이 하공평이래. 하나님이 공평하시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죽으려고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친구가 죽었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데. 아, 그건 아니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줘야 되냐? 그러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바랄 걸 바라야지. 적당히 해야지 사람이 항상. 네, 적당한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막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지혜가 많으시고 풍성하세요. 우리는 요거 하나만 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앞, 뒤, 전후, 좌우 모든 세계를 다 통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과 땅처럼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그 뜻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에게는 안 좋아 보여도 반드시 우리에게 더 선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욕구 때문에 하나님 이거 지금 당장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응답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류되거나 아니면 반려되거나 아니면 멈추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아무리 선하고 옳다고 해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둬야죠. 어떻게 해줘요? 그냥 뭐 인정하면 되죠.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무리 옳고 선하고 합당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 은빈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지금 당장은 뭐예요? 이 고통,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
그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일하는 것을 보고 그 일에 순종을 한다. 그러면 100% 다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답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은 아직도 내 뜻을 더 관철시키고 싶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요구하거나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하는 것도 있죠. 네. 그것보다는 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거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좋고 옳고 선해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졸려서 다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무슨 뭔가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졸려서 힘들어서 이게 피곤해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마지막 한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가오는 시험에 그 십자가라는 시험을 당당하게 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어때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수제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엉엉하면서 도망가게 돼요. 이건 굉장히 큰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쓰라린 기억이죠. 이렇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우리는 그 시험을 온전하게 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시험이 있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커다란 시험을 갖고 있죠. 앞에 놓고 있죠. 그러면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물론 공부도 더 해야 되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고 담대하고 내가 침착하게 잘 풀어가고 그동안 내가 배운 것을 잘 풀어내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하게 시험이 왔는데 전혀 다른 반응이 왔었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젊은 등산가가 알프스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 그 정상을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정상에 그 자기의 깃발을 꽂고 이제 내려오는 도중에 베이스 캠프에 들렸더니 와 당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저 밑에 있는 마을에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축하하기 위해서 축배를 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사람이 우쭐해졌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내려가서 그 축하 자리에 내가 가야지 하면서 이제 그 안내원들하고 같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이 자기의 이렇게 걸려있는 그 생명줄 있죠. 로프가 자꾸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이제 다 내려왔는데 뭐 하면서 그 생명줄 로프를 벗어 던졌어요. 근데 옆에 따라가던 안내원 그 셀파들이
안 됩니다. 이거 생명줄 없이는 당신 자칫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런데 야 정상까지 내가 갔다 왔는데 여기는 못 가겠어. 여기 눈 감고도 가.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절벽에서 바람이 훅 부니까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멈춘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다 왔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자기가 생명줄을 놓는 것은 무모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는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열심히 잘하다가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자칫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도 어떤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그것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 통과한 후에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우리가 날마다 배우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소서.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가는 길 오는 길 지켜주시고 마지막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아멘.